우리 신앙이 항상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삶이다 라고 하나로 보면 다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신앙이 신앙의 척도가 다르다 이거죠. 수박의 모양을 볼 때는 다 똑같죠. 전통적인 수박, 푸르스름에다가 줄기줄기 검정 색깔. 그럼 수박 그때 연상이 되어지면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 이 수박이야. 참외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잘라보면 어느 수박은 익지 않은 수박이 있고, 어떤 수박은 벌겋게 익었고, 어떤 수박은 그냥 반절만 익었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믿으면서 신앙은 누가 보더라도 교회만 다니더라도 그 사람 신앙생활에 하지만은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 속에서 뚜껑을 열어보신다 이거죠. 그러면 다 각각 다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과 같이 엘베델 신앙의 헌신자가 되어서 모두 엘베델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을 좀 알려면 엘베델 많이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오시기 참 잘하셨네요. 제목만 보더라도 엘베델이 뭐야 엘베델이 하지만은 저는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카피해서 제목 잡은 거예요. 엘베델이라 하더라 이 나오죠. 앞에도 일자, 또 뒤에도 일자, 엘베델, 이순이. 그러면 이순이 이름이 앞에도 있자, 뒤에도 하면 어떻게 읽어요? 이렇게 해도 이순이, 이렇게 해도 이순이 아니에요? 맞죠? 엘베델 하면 이렇게 해도 엘베델, 이렇게 해도 엘베델 이게 되어지죠.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여러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비출 때 세 분류로 나눠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구약을 읽어보면 예언서를 빼놓고 곧 묵시서를 빼놓고는 재밌죠. 역사적인 스토리를 통해서 얻어진 교훈, 또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것을 발견하면 됩니다. 그런데 묵시서에 보면 막 복잡합니다. 우리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막 두 촛대가 있고 또 네 짐승이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이 색깔이 어떤 색깔이다 썩은 사과가 있고 무화과 나무가 있고 또 싱싱한 무화과가 있다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이 묵시에는 상징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깊이 보지 않으면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일반적인 역사서는 그냥 그 내용을 읽고 이렇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읽고. 근데 묵시서는 가르쳐준 자가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묵시를 받은 당사자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어서 이건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람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모여서 듣고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역사서를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31장부터 32장, 33장, 34장, 오늘 몇 장이에요? 35장이죠. 이 내용을 좀
그 전체적인 걸 알아요. 31장은 그 외삼촌 집에서 야곱이 20년 동안 모습 생활을 그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네가 베델로 가라 하셔서 이제 외삼촌에게 상의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가 외삼촌이 막 추격해가지고 네가 그럴 수 있냐, 내가 너를 그 해하려고 했지만은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난 너의 하나님이 가복 안에 묻지를 말고 너 손대지 말아라 하셨기에 내가 너를 손대지 않는다 하면서 거기에서 그 손을 딱 그어놓고 네가 나 있는 대로 넘어오지 말고 내가 너 있는 데 넘어가지 않겠다 해서 거기다 증표를 만들어 놓고 헤어져야 안 헤어져요? 헤어지죠. 이게 31장이에요. 32장은 거기서 외삼촌과 이제 작별인사하고 베델을 향해서 갑니다. 가는데 설렘 속에 가는데 느닷없이 어떻게 소문을 들었나는 모르겠지만은 형 예서가 20년 동안 동생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 20년이 되었으면 웬만한 감정은 다 시그러지고 그 나이가 먹으면 좀 옛날 성깔이 좀 죽어지면서 다 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옛날에는 서로 막 젊어가지고 서로 팽팽하게 줄다리기 하면서 나는 가만 놔두지 않겠어 막 하는데 나이가 먹으면 성질 많이 죽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그 20살이 벌써 20년 지난 그 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베델을 향해서 가는데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칼을 갈고 있다 이거죠. 400명의 군사를 개인 가신을 들고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왜? 해치려고. 그리고 겁이 나였나요? 겁이 나죠. 그래서 그가 전략을 다 세우고 난 데는 이제 이 전략 가지고 안 통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해서 약복강에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다른 사람 다 보내고 난 뒤에 혼자 기도해서 천사가 느닷없이 환도뼈를 갖다 내리치니까 뚝 부러지고 거기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내 이름 뭐냐? 그럴 때 저는 야곱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아마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근데 천사는 임무 마치고 올라가야 하는데 놓아주지 않으니까 놓아라. 아닙니다. 막 끝까지 붙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겼다 하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고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이제 형을 만납니다. 만나는데 32장에서 여기서 승리하고 33장에서 만나요. 만나서 너무나도 정말 악감정 속에 무서웠는데 하나님이 형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형과 함께 사랑으로 화해를 합니다. 이건 세상의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해결해 주셔서 포옹하면서 내가 좁아서 그렇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막 하면서 이 모습은 다양해서 어쨌든 화해를 해요. 화해를 해서 형이 동생 가자 아버지께. 그래 뭐라고 그럽니까? 형님 보신 바와 같이 양떼들이 새끼를 베서 빨리 가려면 다 유산돼서 우리가 쉬엄쉬엄 갔을 테니까 형님 먼저 가시라고. 여기가 지금 굉장히 위험지대인데 안 된다. 내가 그러면 나의 가신을 여기다 붙여줄 테니까 그렇게 알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하면서 사행하래요. 그러면서 염려하지 마시라고 쉬어서 가겠다고. 그러면서 완전히 헤어집니다. 헤어진데 뭐냐면 아버지 집에서 만나자고 헤어진 거예요. 가다가 그 푸르스름한 세겜 땅이 목축업하기에 너무 좋은데 그 목축업하는 그 좋은 땅에서 땅을 삽니다. 장막을 짓습니다. 거기서 목적지는 거기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눌러 있으면서 너무 좋으니까 목축업하기 너무 좋으니까 거기서 둥지를 틀려고 집을 짓고 이름을 갖다 하나님께 제사를 합니다. 형님 문제 해결했죠? 또 목축업 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다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이 양을 치기에 너무 좋은 기름진 땅입니다 해서 지단을 쌓았습니다. 지단을 쌓아놓고 뭐라고 그러냐?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엘렐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엘렐로에네요. 엘렐로에 이스라엘. 그러면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름을 갖다 붙여요. 이게 몇 장이냐면 33장이에요. 근데 이때는 지금 세겜 땅에서 그 제단을 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못 성경을 봐서 그냥 지나가다가 천막 쳐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거기에 전후를 읽어보면요, 천막 치는 지나가는 나그네로서의 천막을 친 거 아니에요. 땅을 주고 샀다고 그랬어요. 사고 거기서 장막을 쳐서 거기서 눌러 앉으려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이름까지 거기 붙였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붙이고 난데 거기에 사는데 34장에 어떤 사건이 나타나느냐, 야곱의 딸 디나 강간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딸이 좀 색다른 거 기름지고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이색적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를 구경하러 가다가 너무 이쁘니까 이를 강간을 했어요. 이 성폭행이 그때부터 일어난 것 같아요. 내가 아는 짧은 지식에서는. 그래가지고 물론 그 뒤에 다윗국에서도 있었지만은 그때는 차후의 문제지. 족장 시대는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이때에 이제 그 야곱의 12형제가 있지만은 거기에서 아들이 12아들이 있지만은 배가 다 다르잖아요. 4명의 여자 중에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어머니에게서 낳은 자녀들이 이제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면서 한 아버지지만은 어머니 다 넷이에요. 리아하고 나엘이 있고 그 몸종들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다른 사람은 그건 그런가 보다 하고 안 됐다, 이놈의 자식들 막 그랬는데 앞장서 가지고 막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가만 놔두지 않겠다 막 그런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 한 배에서 나오는 자 시므온과 레위예요. 시므온 레위가 있는데 그 자기 누이에게 있으라 해놓고 이제 세겜 추장을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그들이 당신 딸을 우리에게 주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이니까 누이를 달라고 이제 형들 만나서 그럴 때 좋다, 주겠다. 그런데 단서가 있다. 그 단서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 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좋다, 우리가 받겠다. 그러면서 그 세겜 추장의 아들은 그 소리를 듣고 동네 사람 다 보이라고 하면서 이게 유목민이 하나 왔는데 그 사람은 양도 어마어마하고 굉장히 재산이 많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흡수해 가지고 좋은 기회가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요구 조건이 하나 있다. 할례를 받으라고 한다. 우리 할례 받고 같이 살면서 우리 숫자가 많으니까 그냥 우리 흡수해 가지고 우리 것 만들면 되지 않느냐. 정말 그래서 진짜야. 그래서 할례식을 다 한 거예요. 할례식을 다 해놓고 나중에 한 3일째 되는 날이 가장 아픈 시기인데 고통스러운데, 이때 고통스러웠을 때 나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죽이니까 살인자가 됐죠. 그 다음에 거기서 죽이고 끝나서 모르는데 또 약탈을 해요. 재물을 뺏어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면 너희들이 우리를 망하겠다. 그들은 숫자가 많죠. 그들은 무시무시한 사람인데 우리는 여기서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고 어떤 요사이 말하면 국방력도 없고 어떤 무기도 없는데 왜 너희들 이렇게 아비를 근심시키게 하느냐 하면서 벌벌벌 떨면서 이제 화가 일어날 걸. 남자들 그 동네 다 죽여버렸으니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어요. 이건 상식적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보호를 하셨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는 환란 중에서 내가 만나줬던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오늘 35장 2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 또 며느리 또 손자 할 것 다 모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제단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 섬겼던
외삼촌 집에서 섬겼던 것, 또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우상 드라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상으로 섬겼던 건 다 내놔라. 다 내놔가지고 그 세겜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이제 갑니다. 어디를 가느냐? 베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베델을 딱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엘베델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따라서 엘베델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니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오늘 우리는 지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라고 한 그 모든 전반적인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핵심이 뭐예요? 엘베델이에요. 따라서 엘베델의 신앙에 대하여서 정말 엘베델의 신앙이 되어야겠다, 이런 헌신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에요. 제목의 뜻을 보면 따라서 합시다. 엘베델의 신앙의 헌신자가 되라. 그래서 엘베델의 신앙이 그 뭐냐? 우리 신앙을 세 가지로서 우리가 비춰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구본을 보면 동그랗죠. 이 지구가 동그랗지만은 그걸 이렇게 펼쳐보면 또 끼다랗죠. 그래서 편의상 끼다랗게 제가 그릴게요. 이게 베델이에요. 베델이 항상 중심에 있다고 한다면, 베델이 있기 전에 그 본 동네 이름 뭐냐면 누수예요. 우리 한번 떠났어요. 누수. 그 다음에 이걸 그냥 펼치지 않을 때는 누수, 베델, 엘베델 이렇게 한 동네를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편의상 지금 편 거예요. 여기서 엘베델이에요. 엘베델.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외삼촌 집에 있었던 야곱에게, 너는 환난 속에 만났던, 네가 제단을 쌓아서 네가 나를 만났던 베델로 가라, 이거예요. 베델로 가라고 했는데, 그는 가는 과정 속에서 형의 위협 속에서도 해결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베델로 가는 과정 속에서 유혹을 받아서 세겜 땅에 머물러서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나타나요? 딸 디나가 강간 사건이 나타나서 두려워 벌벌 떨고, 왜? 그 남자들 다 죽였죠. 그 다음에 재산을 약탈했죠. 강도질을 했다 이거죠. 이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두려움에 있는 가운데서 상대방들이 오히려 자기들을 죽였던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거기에 침입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놨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너는 베델로 가라 라고 했어요. 따라서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러니까 이 야곱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베델. 이 베델은 우리말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이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교회예요. 교회. 지금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복음주의 속에서 우리가 비춰본다고 한다면, 이 베델이라고 하는 땅의 이름이 원래는 뭐라고 그랬어요? 누수. 그러면 이곳은 논이었어요. 그러니까 논인데, 이 논이어서 그냥 지붕만 있었다 이거죠. 근데는 이제는 건물을 지어서 똑같은 장소지만은 건물 지어서 애광교회라고 하는 건물 명칭이 붙게 된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이 누수라고 하는 땅에 제단을 쌓았을 때에 이곳을 베델이라 해서 베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세겜에 있을 때, 바로 세겜에 있을 때 여기에서 이 베델로 가라 해서 가서 이름을 엘베델이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원이에요. 누수, 여기 베델, 여기에
그 엘베델이죠. 세 가지 그리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영, 혼, 몸, 생각나죠. 이것을 그냥 편의상 펼쳐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에 어떤 신앙이냐? 누수 신앙이 있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누수 신앙. 누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바로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거듭나지 못한 신앙이에요.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바로 거듭나지 못하여서 누가 볼 때는 교인이에요. 누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누가 볼 때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그 사람 열심히 대단해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예배할 줄도 모르고 몸은 있는데 다른 생각하면서 끝나기만 바쁘고 아무리 들었더라도 그 말과 나하고는 관계가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다 하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뭐 성경이 이렇고 저렇고 하더라도 나는 관계없어. 근데 안 빠지고 나오니까 그 사람 믿음 좋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좋다 안 좋다 형편없다 말한 것은 어디를 보고 말해요? 열심히 참석하면 그것 보고 말한 거잖아요. 사람은 임의를 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바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면서 제단을 쌓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단 쌓듯이 우리 예배할 때 이 바로 그 사람이 여기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차원이 다르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도 세 가지 신앙 가르쳐 줬잖아요.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셋으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그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서 결국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 신앙인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사람, 성령의 통제가 되지 않은 사람. 자, 하나님의 통제가 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씀만 하면 두려웠고 떨리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찾아서 읽어주다 그런데요. 그래서요. 아니 우리가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그렇게 맹종자 돼야만 됩니까? 막 따지면서 통제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듣기에 거북할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누수신앙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누수신앙. 이 누수신앙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 쭉정이로서의 결국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람은 참으로 주님 앞에 불행한 사람이요 자신에게도 불행한 사람이요. 여러분 곡식으로 출발했으면 곡식에 열매가 맺혀지고 알곡이 돼야 하잖아요. 근데 곡식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에서 형체만 있을 뿐이지 곡식이 있다고 곡식이 되지 못하고 쭉정이가 되어서 나중에 농부의 관심 밖에 있는 이 사람이 무엇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여전도 제3여전대 회원 여러분들은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이런 신앙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수 신앙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는 세상은 원래 누수였어요. 누수. 근데 여기에서 불러냈다 이거죠. 그래서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듯이 이곳을 그냥 있을 때는 누수였지만은 밤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이곳에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는 평안히 돌아올 때는 이곳에 제단을 쌓고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돌베개 했던 것을 기둥을 세워서 기름 붓고 제단을 쌓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똑같은 장소인데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 야곱이 환난 중에 만났던 하나님,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서원을 하면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면 이곳이 성전이 될 것이고 이곳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냥 누수 땅이었어요. 하지만은 이때부터는 달라졌어요.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베델이라고 그랬어요. 광야 같은 땅, 누구도 없는 것 같고 보잘것없고 다른 사람들이 누수 땅이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베델이라 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땅, 하나님이 관심 있는 땅. 그래서 20년 동안 이삼촌 집에서 모섬살이를 하는 가운데서도 이곳으로 가라는 거죠. 아버지 집으로 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집으로 가기 전에 어디로 가라? 베델로 가라. 따라서 합시다. 베델로 가라. 그래서 베델 신앙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우리는 베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출발이에요. 바로 거듭난 신앙. 따라서 거듭난 신앙.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공동체가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공동체. 하나님이 보실 때 공동체로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면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어린아이 오늘 난 사람이나 10년 전에 난 사람이나 20년 전에 난 사람이나 여러분 똑같이 한 집에서 살잖아요. 왜 한 집에서 삽니까? 아버지의 혈통으로 같이 태어나서 함께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거듭난 사람이나 우리가 10년 전에 거듭난 사람이나 앞으로 거듭날 사람이나 태어났다면 아버지 집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베델이에요. 베델.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반드시 거듭나서 베델의 집에서 관련된 가운데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모두 출발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 믿기 전의 의미예요. 예수 믿기 전. 그러나 예수 믿으면 이제 베델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무관심하고 하나님과 예배 관계가 없고 내가 정말로 친구 만나러 내가 그냥 안 나가면 아주 집안 완전히 쌈박 짚지 못하니까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가준다고 그런 식으로 다닌 사람은 여러분 여기에는 속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왕의 교회 다닐 곳 베델 신앙에서부터 출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동그라미 그렸을 때 베델이 한 중간에서 있죠. 중간. 이쪽으로 가면 누스예요. 이쪽으로 가면 엘베델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런 관계가 있다. 이런 관계. 그래서 베델 신앙은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는 바로 초신자 아이 같은 신앙.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 보면 거기에 어린아이 신앙이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엘베델 신앙이 있어요. 엘베델. 엘베델은 어떤 신앙이냐? 듣고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따라하십시다. 듣고 순종하는 신앙이다. 여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듣고 믿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듣고 순종하는 신앙. 그래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본문 사건에서 그 세 가지 신앙이 있는데 여기에 누수 신앙, 베델 신앙, 엘베델 신앙. 그럼 엘베델 신앙을 최고의 신앙으로 여기서는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건 성령의 사람, 신령한 자,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어떤 음식도 단단한 걸 다 먹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할 것도 없어요. 성숙한 신앙. 그냥 자기가 알아서 아버지가 기뻐하신 거 이것이다 하면서 아버지가 원하신 것을만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 교회는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영광을 많이 받으신 걸 믿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베델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지 말고 엘베델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수 신앙에서 베델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드려야겠죠. 믿음으로 거듭나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믿음으로 거듭나려면 들어야 해요.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는 건 여러분 반드시 드려야만 됩니다. 듣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살아갈 길이 없어요. 듣지 아니하고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냥 거듭납니까? 여러분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우리 부부가 결혼해서 그냥 아기를 낳느냐 이거예요. 남녀가 같이 합방을 해서 동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서 그 이세가 나온다 이거죠. 마찬가지 우리 영적으로 태어난 거 그냥 교회만 다니면 거듭나냐? 아니라 이거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방법이 나오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가르쳐 줬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결혼했으면 다 아이 낳는 거야. 그런데 내부적인 면에서 볼 때는 같은 방을 쓰지 않고 따로따로 쓴다고 한다면 거칠의 속에서는 기다리고 위한 날 소식이냐 하지만은 그들만이 아는 방법이 틀렸다 이거죠. 겉으로 볼 때는 교회 다니니까 다 구원받고 겉으로 볼 때는 교회 다니면 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천국 갈 거야 아마 하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냐 이거죠. 그러면 물이란 건 뭐냐?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께서 내 죄값을 지불해 주셨고 내 죄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을 때 죄사함 받았고 나는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사실을 믿느냐 이거예요. 근데 믿는 것도 내가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다른 건 다 믿는데 이 말은 안 믿어져요. 2000년 전에 내가 한 번도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성경에 나왔다고 그래서 그걸 믿어? 나는 병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병이요. 너무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은 이리 저리 갸웃하면서 의심이 많지만 난 너무 단순하다고. 아무개서는 너무 단순하고 너무 순박하고 너무 순진해서 병이야. 그런데 신기하게도 복음에 대해서는 영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의심이 되어지고 믿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우려도 심서도 참아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려도 심쓰고 참아서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심써야 할 영역에서 여기까지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씨를 뿌리고 가꾼 것은 농부의 한계지만 영역 속이지만은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되듯이 내가 울고 힘쓰고 애쓰고 애통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여기에서 바로 아멘 하면서 믿어져 가슴에 심어져 버린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말씀은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렇게 해야 거듭난다고 하는 그 방법을 제공해 주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방법은 알았지 움직여 줄 수가 없잖아요. 이때 그 말씀이 내 속에 심어져 버려야만 된다 이거죠.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주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고 교회 생활이 이루어져서 계속 듣습니다. 주님과의 친밀감을 갖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델신앙으로 되어지는데 베델신앙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명령. 이 명령을 할 때마다 아멘 하고 우리는 출발하라는 거죠. 어디로? 일터를 향해서 출발하라. 그럼 거기 가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을 다 끝나고 나면 또 어디로 와요? 다시 집으로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일하고 되돌아온다. 여러분 직장 다닐 때 그 직장에서 일하다가 해지면 집으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오죠.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는 가정생활이지만은 직장생활에다가 다시 돌아오면 또 가정생활이에요. 지금 우리의 항상 신앙의 센터는 베델이에요. 교회 생활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교회가 우리의 영적 생활 중심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 중심 생활 하면서 세상이라고 하는 현장을 하나님께서 가서 일하라 이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주셨고 명령하셨어요. 아멘하고 명령을 지킬 때 순종할 때 이게 바로 엘베델. 자, 이리야도 엘베델, 이리야도 엘베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베델은 앞에 뒤에 전차와 같이 앞에가 전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관사만 바뀌어지면 일어나서 이쪽으로 앞에 여기가 앞이고 기관사가 어디에 있냐에 있어서 앞이에요.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엘베델이다. 엘베델의 신앙이 된다 이거죠.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지킬 때
지킬 때 여기서 엘베델의 신앙이 된다. 자, 나는 엘베델의 신앙인가 아닌가를 한번 보세요. 만약에 지키지 않고 이름만 하나님 하면서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름만 부른다고 한다면 엘베델이 아니라 33장에 그 나온 것처럼 무슨 되게 엘렐헬의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죠. 우리 성경 봅시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름만 부른 거예요. 우리 성경 봅니다. 몇 절 보자면 3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더라. 이때는 언제냐? 지금 세겜에서 땅을 사고 거기서 눌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제단을 쌓기는 쌓아야 하는데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하나님 제단을 안 쌓은 것이 아니에요. 쌓았어요. 그런데 순종하고 거기에 쌓은 거기서 쌓으라고 그랬어요? 어디로 가서 쌓으라고 그랬어요? 베델로 가서 쌓으라고 그러는데 베델을 갈 생각은 하지 않고 세겜 땅을 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난 뒤에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서 이름은 불렀어요.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불순종하면서 우리 예배합시다 하면서 하나님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지 않으면서도 바로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 자,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예배 드렸다고 하고 자기 나름대로 제단 쌓듯이 이렇게 다 찬송부 예배 드렸다고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예요. 불순종하면서도 예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분명히 제단을 쌓는데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단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단은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 나오죠. 우리 두 번 한번 볼까요? 거기에 35장 몇 절 말씀 신고하면 35장 1절 먼저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예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거기서 도망갈 때 누스라곤 땅에서 여기도 하나님 계셨군요 하면서 돌베개에 했던 것을 세워놓고 하나님 여기도 계셨군요. 내가 만일 아버지 집에 평안히 가요 돌아가게 되면 여기에 제단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여기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서원했잖아요. 서원한 걸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고 너 그리로 가서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셨어요. 또 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노라. 아멘. 분명히 여기서 가서 제단 쌓을 건 여기예요. 여기. 그런데 여기서 쌓을 줄 아는데도 세겜 땅에 풀이 많고 목초가 너무 좋으니까 땅을 사서 집을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 이 기름 땅을 준 걸 감사합니다. 제단을 쌓았다니까요. 이것은 순종치 아니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아닌 가정제단을 쌓고 하나님 아니 계신 데 있나? 다 있지, 다 계시지 하면서 가정제단 쌓고 하나님의 이름 팔아서 점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분별 잘해야만 됩니다. 야곱이 여기서 제단 안 쌓은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베델로 가는 거예요.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았더니 이름을 하나 붙여줬어요. 거기에 뭐예요? 앞에다가 일자를 붙여준 게 엘베델이라 라고 붙여줬다 이거죠. 따라합시다. 엘베델. 그러니까 엘베델은 어떻게 해서 얻어집니까? 순종했을 때, 명령을 지킬 때,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베델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분량이까지 장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항상 거듭나서 애기로만 있다고 한다면 언제 부모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과의 주님과 동역자라고 하는데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뒷바라지 해주니라고 항상 언제 그거 나는 끝나나 아주 계속 그 일만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성장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성장해요? 무슨 신앙까지? 엘베델 신앙. 따라서 엘베델 신앙. 우리 옆에 분에게 엘베델 신앙 됩시다. 엘베델 신앙 되십시다. 한번 합시다. 왜 내가 끝나니 다 끝나요? 말한 것도 그냥 인색하신 것 같아요. 좀 여러분이 여기서 듣고 깨달은 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엘베델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듣고 순종할 때. 헌신이 뭐예요? 오늘 헌신 예배잖아요. 제3 여전도 헌신 예배니까 목표를 엘베델 신앙의 헌신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려면 순종해야 된다 이거죠. 그것도 내가 좋아서 순종, 어차피 나 하려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 말씀에 바로 베델로 가서 쌓아라. 그게 아니라 그냥 너희가 쫓사오니, 그런 순종은 순종 같은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순종이다 이거죠. 내가 싫더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내가 간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제단을 쓸 때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 있는 거 다 파묻고 다 내라. 우상을 섬겼던 걸 내놔라 해가지고 다 내놓으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세겜에 가지고 가가지고 간 거, 세겜에 상수나무 밑에다가 파묻어버리고 갔다고 그랬어요. 옛것을 우리는 청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옛것을 청산하고 정말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갈 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자 하나 붙는 것이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이 가진다고 한 것은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까? 이삭이 하나님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인간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주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갖다 주셨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뭐냐? 엘베델, 새로운 이름이잖아요. 그전에는 베델까지는 알았지만은 우리는 여기에서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여기는 지정된 장소에서 베델이라고 했지만 여기는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서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순종을 통해서 얻어졌어요. 순종이 이렇게 제사보다 낫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우리는 살지 않냐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면 어떤 아굴골짜기일지라도 주님 기꺼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집회 때문에 우리 팀장님한테 안 갔으면 좋겠다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 하고 모든 것을 순종을 해줬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지키셨어요. 왜? 한 주간 늦춰졌대요. 늦춰져가지고 이제 신경 쓸 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한 주간 늦춰졌으니까. 그러면 늦춰졌으면 열심히 참석하라고, 마음 편하게 참석하라고 그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신구나. 이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 놓고도 안 왔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 거기는 가는데 여기 오라고 한 주간 늦춰지는데 안 와? 그럼 무슨 신앙이요?
이제 그건 알아서 하세요. 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순종이 지사하면 낫다고 하는 그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듯이 순종은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시는 신약에서는 그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그래서 구약의 순종은 신약의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나오잖아요. 그래야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믿음 있는 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항상 센터에서 생활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누수의 신앙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신앙이요? 베델의 신앙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엘베델의 신앙이 있고. 그럼 이왕에 우리가 신앙사할 때 어떤 사람이 돼야겠어요? 엘베델의 신앙이 돼야 된다 이거죠. 엘베델의 신앙은 간증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어디 가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탄 없이 그런 역사도 있고 그런 맛을 보니까 다윗이 쫓겨다니고 이모저모 다양하게 막 그 참 언격길에 철조망을 넘어서 블레 땅에 넘어갔지만은 울커니 잘 때다 원수의 이나무다에서 만났는데 네가 우리 역대 그 유명한 골리앗 장군을 쥐고 살아남을 줄 아느냐? 여러분 복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식적이에요. 그런데 깍듯하게 맞이해 주면서 그를 호의를 베풀어주고 여러분 누가 작용했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엘베델이 된 거예요. 요셉이 어디에 가서도 다니엘이 어디에서도 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니까 엘베델로서 간증이 있던 걸 믿기 바랍니다. 세 친구가 불 가운데서 들어가고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가더라도 거의 망하지 않았잖아요. 뭐 때문에?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옆으로 가든 모두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엘베델 신앙.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엘베델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베델 신앙이 나의 헌신의 신앙으로서 무장하게 도와주옵소서. 엘베델 신앙만 되면요 우리에게는 근심 걱정이 없어요. 네, 하나님이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게 하시고 완전히 폐인같이 되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순간에 완전히 역전시켜 주시고 성경은 우리를 보여준 거울이잖아요. 또 소망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은 항상 엘베델을 중심에서 생활해. 이건 직장을 가든 학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온다 이거죠. 어디에? 집으로. 이건 하나님의 집 베델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엘베델이야. 나는 베델 필요 없어요. 하나님 어디 계신 나 여기 있어요 베델이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기를 초월하고 엘베델이 되어줄 수가 없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베델을 중심해서 보세요. 베델을 중심해서 이 가운데잖아요. 베델을 중심해서 항상 생활하는 거예요. 모이면 바로 모이는 교회, 흩어지면 흩어진 교회. 그 흩어졌다 주일날 또 오잖아요.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기가 센터다 이거죠. 우리의 영적 생활의 센터, 이게 하나님의 집이요. 오늘날 교회란 걸 믿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바로 파송을 시켜서 선교사로 파송을 시킨다 하더라도 선교사를 마치고 안식년이 되면 또 다시 오잖아요.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도 이 베델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델로 가서 제단할 써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성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쪽으로 모이게 만드시고 여기에서 역사를 이루시면서 엘베델의 이름을 주신 것처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바로 인정하시는 신앙이다 이거죠. 근데 여기를 가지 않고 곁길로 가서 제단 쌓는 그 신앙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는 불렀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인준을 하지 않는 거예요. 33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대방동에 많고요, 천호동에 많고, 거기에 분명히 제단 해놓고 거기 하나님 이름, 예수님 이름, 성령님 이름 해놓고 따라 하면서 거기에서 제단 쌓는 다음 매일 밤 예배 드리고 막, 그래 누가 보더라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오면 막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고 성령님 찾고 구국제단 쌓고 막 가지가지 그런 제단 쌓는다고 하는데 베델이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거기에서 쌓는 사람 유혹받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젠가는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왔었습니다. 새벽기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몇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분이 인상이 좋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정말 웃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사람 교제를 하면서 가정지단을 쌓는다고 그러면서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몇 수십 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불과 15일 동안 뿐이 새벽기도 나오지 않은데 결국 거기에 간다는 거예요. 꽤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그래서 집사님 나하고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서 이광교회에서 신앙생활 몇 년입니까? 몇 년 됐냐고. 근데 15일 나와가지고 아는 사람하고 몇 수십 년 나온 사람하고 누가 더 많이 아느냐, 많이 지내느냐,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고 뭐 무조건 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보니까 신령한 것 같고 그 사람을 보니까 또 뭔가 있는 것 같고 막 그러면 홍순대 목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들어볼수록 기분 나쁘더라고. 그렇잖아요. 그게 가장 여러분 얼굴에 대고 침 뱉은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서 성령운동하고 신유사역하고 그런데 목사님 사인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기도원 가가지고 거기서 다 기도봐. 근데 목사님 추천장이 있어야 된다고. 그거 가지 마세요. 그랬더니 뭐 거기를 가야 산다고 막 얼마나 때를 쓰고 고집 부리지. 목사는 교인 못 이긴다고 그랬죠. 근데 쓴맛을 보고 와야 된다. 그래서 써줬어요. 간데 없었던 병까지 바로 더 덤탱이 써가지고 와가지고 얼마 있잖아 죽었어요. 여기에서 내가 성인은 하나님이 공인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베델을 떠나서 다른 데서 살려고 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삶을 많이 봤어요. 많이 봤다 이거죠. 최근에도 너무 마음 아픈 사건이 있어요. 왜? 어디 가면은 거기는 막 이러쿵저러쿵 얼마 되지 않은데 또 뭐야 누군가 봐 그럴까 나 말을 못해요. 불과 몇 달 다니는 거기에서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하고 순종하는 중이고 뭐고 막 하면서 그러면 몇 수십 년 다니 전화 한 통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전화 한 통으로. 왜? 거기 가야 자기 영혼이 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가 센터다니까. 내 영혼의 센터 중심이다 이거예요. 피값으로 세운 교회.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거기에서 양식을 먹게 하고 내 영혼이 보호를 받고 보살핌을 받고 그래서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 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정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이사를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정하기 그렇게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정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교회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거기에서 더 이상, 왜? 하나님은 변혁치 아니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감정이 상해서 이렇게 저런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중심을 잡고 정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서 세운 교회에 만나게 해주시고 붙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베델을 바로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항상 센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막 엘베델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하는 현장으로 가서 일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바로 엘베델이라고 주님이 붙여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준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면서 얼마 전에 자기 아들 시몬과 네가 살인을 하고 약탈을 해서 재물을 다 뺏어가지고 왔고 약탈해 왔고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던 사실, 이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 늦게나마 바로 베델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신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첫째,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것처럼
성령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깨닫고 순종하고 이 모든 것은 나에게 보이지 않는 재산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기업으로 가르쳐 주신 만큼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